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7절로 주님을 못 믿는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왜 코로나19에 대해서 왜 공포스럽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냐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치료제가 아직 없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죠. 걸리면 죽는다.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정이든 생업이든 일터든 그 공동체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절단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공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대상이 되는가? 그러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데 진리가 되시고 경전에 이렇게 두껍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나 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생명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책임자시고 생명의 수요자고 생명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다.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5장 전체에서는 한 사건을 일으켜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북쪽 갈릴리 윗지방, 어두운 땅,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그곳에서 3년간 거의 90%를 거기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중앙성소의 성전에는 명절에만 살짝 왔다가 가시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5장 전체가 하나로 묶여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지성소 북쪽 바로 밑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큰 연못이 하나 인공적으로 파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연못은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지면은 이게 생명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성 안에 큰 연못을 파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우리 예배당만 밖에 안 해요. 깊이도 한 10여 미터 되나요? 그게 이제 연못이에요, 연못. 거기에 물을 때 가다 두고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곳에는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면, 천사가 목욕하러 내려오면 그때 물이 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돌 던지면 자 이렇게 물결이 치듯이, 그때 아픈 사람 중에 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행각 5개를 지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환자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걷지 못하는 사람, 눈 먼 사람, 각색 질병, 혈우병 걸린 사람, 모든 병자들이 거기에 넘쳐나더라. 왜 그럴까요? 아픈 사람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소원이. 자, 그런데 이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우리로 말하면 현판을 붙이면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그래서 연못에 들어가면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불쌍한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거기에 환자가 그렇게 많고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주목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긴장하셔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지목하고 나를 주목하고 나를 점찍어 주셔야지 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환자가 한두 명이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병이 오래된 걸.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보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된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낫고 싶니? 그럼 저 같으면요, 38년 동안 아파본 사람은 항시 속에 뭐가 있어요? 송집사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제. 또 뭐가 있을까요? 성질이 다혈질인 사람은 분노가 있겠지. 그런데 너 낫고 싶니? 이렇게 얘기하면 김영수 집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디다 대고 이따위 소리를 하냐고. 당신 부모 몰라? 나 같으면 막 쏘아붙였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자세히 보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저기 물이 동하면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걷지 못하게 당연하죠. 군뱅이처럼 아무리 굴러도 그게 걸어 뛰어가는 사람만 하겠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탄식과 절망과 푸념의 소리를 내뱉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이 남자의, 이 아픈 사람의 이 절망과 이 슬픔과 이 탄식의 소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여.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제가 뭘 발견했냐면 보시고, 그 다음에 뭐죠? 하시고, 뭐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내 자리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들 것 같은 데다가 맨바닥에 누울 수 없으니까 담요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 거적대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네 거적대기를 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리고 걸어가.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곧 나가서 이 사람이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슉 하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지. 자기를 일으키시고 자기를 고쳐주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바지가랑이를 잡고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나중에 뭐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해줬는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절망, 지긋지긋한 고통, 지긋지긋한 멸시, 지긋지긋한 이 탄식의 자리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38년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니까 감히 내가 이렇게 일어날 줄을 상상도 못했던 것이지요. 근데 지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베데스다.
그것이 뭐라 무슨 집이라고요? 자비의 집.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원어로 말하면 스플랭크조마이라고 하는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망히 여겨주셨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큰 이슈가 되고 말한 거예요. 엉뚱한 곳에 이 여파가 아주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관습법이 엄하게 지키고 있던 이 시대예요. 자,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 들고 이거 걸어가면 안 된다. 이게 그 당시에 613, 613가지의 이 유전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10계명을 613가지로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오늘 코로나19를 전염시킨 사람을 색출하듯이 그 사람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기득권자들이고 유대인들의 힘센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 자리와 신분과 그 명예와 그 돈과 이걸 다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하고는 항시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과 인기는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안식일의 목적이 뭐예요? 아픈 사람 고쳐주는 날 아니에요.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날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가벼움을 받는 날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더더욱 너 아파서 그냥 38년이 아니라 39년째 아파라. 지금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엉뚱생뚱하게 지금 적용시키는 것이죠. 이게 교리주의, 교조주의,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귀신천지들이 하는 짓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신천지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신천지 귀신천지라고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래요? 귀신천지. 정말 이게 추집사님이 기가 막히게 명령한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은 전부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보면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후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38년 동안 아픈 사람은 성전 입구에서요, 성전을 지키는 레위 군사가 어떻게 들어오면 몽둥이를 두드려 패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다고 해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못 푸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요. 그 안에 들어갔다가는 맞아 죽는 거예요. 병사한테, 성전 지키는 군사한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의 몸이 완벽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아 이리 와봐, 이렇게 보라, 이렇게 나와요. 네가 이제 깨끗해졌으니 나왔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치료해 준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제는 뭐예요? 네가 생명을 얻었고 치유를 받았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한가요? 쭉 어디로 달려가요?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고,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과 유대인 당국자들과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 이게 오늘 성경의 배경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반대되는 일들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안타깝게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첫째가 뭐냐? 너희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우리들이 믿는 생활이 뭐예요? 건강하니까 죽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은 죽을 때나 살 때나 똑같이 우리에게 소요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볼까요? 앞에 24절 중요해요. 이 말씀이 24절 같이 보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우리 자세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트랜스퍼 됐대요. 우리들은 전부 이 땅에서 일시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바라보는 신앙은 입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슬픔과 재앙과 전염병 속에서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예술적인 것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요,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을 주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지키는 거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마음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사울은 왜 하나님이 버린 자가 되었냐는 것이죠. 그 중심, 그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다윗 앞에 제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은 내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아멜렉을 침멸하고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아까우니까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요? 좋은 건 다, 명품은 다 자기 걸로 삼아버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무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하리라.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경멸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경멸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이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빙자하여 뭐 하는 거예요? 이권을 챙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신앙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권을 취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나는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신앙도 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큰 사이즈
사이즈가 있는 데에서 다니면 내 믿음이 크는 게 아니에요.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형식적으로 잘못했다가는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데 실제는 안 믿는 거예요. 뭐죠? 영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 읽어. 세상 소리는 잔뜩 들어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주신 코로나 퇴치를 위한 그 기도문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줬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예요?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깜북이나 이런 흉년이 들어도 거기 나오잖아. 여호와 앞에 모두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구원하고 안전케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저 무서운 소식을 들어서도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로마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 동안 박해를 받을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우에 카타콤으로 지하 1000m까지 파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때 마침 이 로마에 전염병이 돌아서 시체가 거리마다 쌓였을 때예요. 아무도 전염병 걸릴까봐 이 썩어가더라도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신들을 대 장세를 지내주고 화장을 하고 그래서 역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을 전염병 위험을 왜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순교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생은 오늘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으면 어디밖에 더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든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발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